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그대는 혼자 사는가?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저는 평생 혼자입니까?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배우자 복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대가 혼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에 쌓은 업 때문이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업에 따라 과보를 받나니 선업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악업을 지으면 외롭게 되느니라. 혼자 사는 것도 업보니라. 고독도 업보니라. 인연이 없는 것도 업보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업은 소멸할 수 있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고독의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이 오느니라. 그대여, 지금 그대가 혼자인가? 외로운가? 배우자가 없는가? 친구가 없는가? 그렇다면 들으라. 법화경을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고독의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이 오느니라. 왜 그러한가? 법화경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수승한 경전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듣는 자는 과거의 악업이 씻기고 좋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법화경 분별 공덕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현세에서 복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느니라. 사랑받는다. 인연을 만난다. 외로움이 끝난다. 그것이 법화경의 공덕이니라. 그대여, 법화경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의 약속을 들으라. 법화경 수의 공덕품에 이렇게 씌어 있다. 이 경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백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한 복덕과 같으니 현세에서 모든 좋은 것을 얻고 내세에서 불가를 이루리라. 모든 좋은 것, 그 안에 인연도 포함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믿고 수지하는 자는 고독에서 벗어나느니라. 많은 이들이 의심한다. 경전을 듣기만 해도 인연이 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오느니라. 신심.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써 능히 들어가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법화경의 공덕이 나타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그대여, 지금부터 고독의 업과 그것을 소멸하는 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리라. 왜 혼자 사는지, 어떤 업을 쌓았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 모두 밝히리라. 부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 고독에는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혼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악업을 짓고는 좋은 과보를 받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혼자인 것은 전생에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고독은 저절로 오지 않고 업보로 오느니라. 어떤 업이 고독을 부르는가? 첫째, 이간질하는 업이니라. 전생에 남의 관계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불화를 조장했다면 이 생에서는 혼자 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관계를 깨뜨린 자는 백생을 혼자 지내느니라. 이간질은 무거운 업이니라. 둘째, 인색한 업이니라. 전생에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혼자만 쌓았다면 이 생에서도 혼자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누지 않는 자는 나눌 사람도 없느니라. 보시하지 않으면 인연도 오지 않느니라. 셋째, 거만한 업이니라. 전생에 교만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했다면 이 생에서는 사람들이 피하느니라.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겸손한 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느니라. 교만은 인연을 쫓아내느니라. 넷째, 악구의 업이니라. 전생에 나쁜 말,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이 생에서는 말할 사람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입은 복의 문이기도 하고 화의 문이기도 하니 나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느니라. 다섯째, 이기적인 업이니라. 전생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 했다면 이 생에서도 혼자 되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느니라. 여섯째, 질투하는 업이니라. 전생에 남의 행복을 시샘하고 남의 인연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다면 이 생에서는 인연이 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질투는 복을 태우는 불이니 질투하는 자는 복이 없느니라. 일곱째, 부부를 이간한 업이니라. 전생에 부부 사이를 갈라놓거나 남의 결혼을 방해했다면 이 생에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인연을 끄는 자는 자기 인연도 끊어지느니라. 여덟째, 스님을 비방한 업이니라. 전생의 수행자를 무시하고 스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업신여겼다면 이 생에서는 외롭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삼보를 공경하는 자는 복받고 삼보를 업신여기는 자는 고독하느니라. 아홉째, 부모를 학대한 업이니라. 전생에 부모를 괴롭히고 효도하지 않고 학대했다면 이 생에서는 누구도 그대를 돌보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부모를 학대한 자는 천생을 외롭게 지내느니라. 열째, 살생한 업이니라. 전생에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특히 짝지어 사는 생명을 죽였다면 이 생에서는 짝을 만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살생은 모든 악업 중 가장 무거우니 살생한 자는 모든 복이 멀어지느니라. 이 모든 업이 쌓이면 고독의 과보를 받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스스로 지은 업으로 외롭고 쓸쓸하며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쌓인 업을 소멸해야 한다. 업장 소멸. 그것이 해답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고독의 업이 씻기고 새로운 인연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혼자 산다면 법화경을 들으라. 매일 들으라. 아침에도 들고 저녁에도 들고 자면서도 들으라. 그 소리가 그대의 고독의 업을 씻어내고 인연의 문을 열어주리라. 인연이 끊긴 데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인연은 저절로 끊어지지 않느니라. 인연도 연기법이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느니라. 그대의 인연이 끊어진 것은 전생의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을 끊는 자는 인연이 끊어지느니라. 어떻게 인연을 끊었는가?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전생의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했다면 이 생에서는 누구도 그대와 약속하려 하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약속을 어긴 자는 백생을 홀로 지내느니라. 둘째, 무정하게 떠났느니라. 전생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떠나고 상처를 주고 갔다면 이 생에서는 누구도 그대 곁에 머물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정없이 대한 자는 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셋째, 감사하지 않았느니라. 전생에 받은 은혜를 잊고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도 그대에게 베풀지 않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감사하는 자는 복받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외로우니라.
넷째, 사랑을 거부했느니라. 전생에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냉랭하게 대했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도 그대에게 다가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을 닫는 자는 사람도 닫히느니라. 다섯째, 미워하며 헤어졌느니라. 전생에 사람들과 싸우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며 헤어졌다면 이 생에서는 그 인연이 다시 오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원한으로 헤어진 자는 다시 만나지 못하느니라. 여섯째, 집착했느니라. 전생에 사람들을 소유하려 하고 집착하고 옥죄었다면 이 생에서는 모두가 도망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집착은 인연을 쫓아내느니라. 일곱째, 비교했느니라. 전생에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등급을 매겼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도 그대와 함께하려 하지 않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 중생은 평등하니 차별하는 자는 외로우니라. 여덟째, 의지만 했느니라. 전생에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고 기대기만 했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지탱해주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의지만 하는 자는 의지할 곳이 없느니라. 아홉째, 변덕스러웠느니라. 전생에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었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변덕스러운 자는 사람이 떠나느니라. 열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니라. 전생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연을 함부로 했다면 이 생에서는 인연 자체가 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인연이 끊이지 않고 인연을 함부로 하는 자는 인연이 끊어지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인연을 끊는 업이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인연은 보배니 보배를 아끼지 않으면 보배가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들으면 끊어진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법화경 법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천신이 수호하느니라. 사랑받는다. 인연이 온다. 외로움이 끝난다. 그러므로 그대여 인연이 없다면 법화경을 들으라. 매일 들으라. 그 소리가 끊어진 인연의 실을 다시 잇고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리라. 법화경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법화경이 어떻게 고독의 업을 소멸하는지 그 원리를 밝히리라. 첫째, 자비심을 키우느니라. 고독의 근본 원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자비심이 생기느니라. 자비심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느니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으면 일체 중생이 사랑하느니라.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인연이 모이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자비의 경전이니 들을 때마다 자비심이 자라느니라. 둘째, 교만을 낮추느니라. 고독의 원인 중 하나는 교만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겸손해지느니라.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상불경 보살은 모든 이에게 절하며 그대는 부처가 되리라 하니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이가 다가오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인연이 끊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교만을 낮추는 감로순이라.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심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사람이 많아지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의 공덕을 감사히 여기면 무량한 복을 받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감사를 가르치는 경전이니라. 넷째, 집착을 내려놓느니라. 고독의 원인 중 하나는 집착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인연이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머무느니라. 다섯째, 업장을 소멸하느니라. 고독의 근본은 과거의 악업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면 일체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업장이 소멸되면 막혔던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업장을 태우는 불이니 들을 때마다 업장이 타들어가느니라. 여섯째, 복덕을 쌓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복덕이 부족하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복덕이 쌓이느니라. 복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법화경 수의공덕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한 개송 들으면 그 복덕이 무량무변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복덕의 셈이니 들을 때마다 복이 쌓이느니라. 일곱째, 인연을 부르느니라. 법화경에는 인연을 부르는 힘이 있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느니라. 법화경 법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천신이 수호하고 선지식을 만나느니라.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인연을 부르는 자석과 같으니라. 여덟째, 마음을 열어주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이 들어오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일체에 열리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아홉째, 빛을 발하게 하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있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밝고 가벼운 기운이 생기느니라. 밝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법화경 법사공덕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면 온몸에서 광명이 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듣는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나느니라. 열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부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느니라.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열애는 항상 영취산에 있으며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로울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듣는 자는 내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모든 원리가 작용하여 고독의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이 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법화경을 들으라. 매일 들으라. 그 소리가 그대의 고독을 끝내고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리라. 자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자면서 들으라 하는가? 깨어서 듣는 것도 좋으나 자면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라. 첫째, 의식의 저항이 없기 때문이니라. 깨어 있을 때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인연이 올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자면서 들으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의심은 복을 막는 장애니 의심 없이 들을 때 효과가 크니라. 둘째,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고독의 업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느니라. 자면서 들으면 잠재의식까지 도달하느니라.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래 야식에 법화경이 새겨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느니라. 셋째, 반복이 쉽기 때문이니라. 하루 8시간 자면 8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느니라. 깨어서 8시간 듣기는 어려워도 자면서 8시간 듣기는 쉬우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 들으면 업장을 뚫느니라. 넷째,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이니라. 잠들 때는 몸과 마음이 이완되느니라. 이완된 상태에서는 경전의 파동이 더 깊이 들어가느니라. 긴장하면 막히고 이완하면 열리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완된 마음에 법이 잘 스며드느니라. 다섯째, 꿈을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이니라. 법화경을 들으며 자면 좋은 꿈을 꾸느니라. 꿈에서 인연을 만나고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꿈에서 가르침을 받느니라. 법화경 안락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꿈에서 시방의 부처님을 뵙고 법을 설하심을 듣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도 수행의 장이니 법화경이 꿈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느니라. 여섯째,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니라. 매일 자야 하니 매일 들을 수밖에 없느니라. 깨어서 들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하지만 자면서 들으면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꾸준함이 도를 이루느니라. 법화경을 매일 들으면 100일 안에 효험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밤부터 법화경을 들으며 자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법화경 독송을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은은하게 들으며 잠들라. 처음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나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느니라. 법화경 서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어 무량일을 설하시니라. 삼매란 깊은 집중 상태이니 잠도 일종의 삼매니라. 잠들어 있을 때 법화경을 들으면 그대의 무의식이 법화경 삼매에 드느니라. 그렇게 100일 1000일을 들으면 그대의 고독의 업은 소멸되고 그대의 인연은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들으며 자는 이는 인연을 품고 자는 것이니라.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고독의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밝히리라. 법화경을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니라.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요? 여전히 혼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느니라.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듣고 수지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업장 소멸은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가벼운 업장이 먼저 소멸되느니라. 작은 불편함이 사라지고 작은 갈등이 해소되고 작은 외로움이 줄어드느니라.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조금 친절해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느니라.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정도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끊어졌던 연락이 오고 멀어졌던 사람이 다가오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느니라.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이런 변화를 느끼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면 사람들이 공경하고 선지식이 찾아오느니라. 세 번째 단계는 깊은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평생 만나지 못했던 배우자를 만나고 오래 기다렸던 인연이 오고 끊어졌던 가족관계가 회복되느니라. 평생 혼자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식과 화해했어요. 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의 힘은 무한하니 아무리 깊은 고독의 업도 결국 소멸되느니라. 업장 소멸의 징조가 있느니라. 첫째, 꿈이 밝아지느니라. 악몽을 꾸던 사람이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혼자 있던 사람이 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느니라. 법화경 안락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대중과 함께하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 이런 꿈을 꾸게 되느니라. 둘째, 얼굴이 밝아지느니라. 업장이 무거우면 얼굴이 어둡고 무표정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얼굴이 밝고 온화해지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느니라. 요즘 인상이 좋아졌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업장이 소멸되면 얼굴에서 광명이 나느니라. 셋째,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무거운 짐을 졌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지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응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느니라. 집착과 업장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느니라. 넷째, 말이 부드러워지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말이 거칠거나 말이 없느니라.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업장이 사라지면 입에서 화음이 나느니라. 다섯째, 사람들이 편안해하느니라. 고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느니라.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느니라. 법화경에 이른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일체 대중이 보기를 즐거워하느니라. 여섯째, 우연한 만남이 잦아지느니라. 업장이 소멸되면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좋은 자리에 가고 우연히 인연이 시작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연은 없느니라. 모두 인연이니라. 업장이 소멸되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오느니라. 일곱째,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을 배려하는 자는 사람들이 사랑하느니라.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으나 업장이 소멸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아홉째, 미소가 늘어나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웃음이 없으나 업장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느니라. 미소 짓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오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기쁨으로 이 경을 받으면 일체가 기뻐하느니라. 열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원한과 미움을 품고 있으나 업장이 소멸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용서하면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용서는 인연을 여는 열쇠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법화경을 꾸준히 들으라. 하루 이틀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나 100일, 1000일 들으면 반드시 소멸되느니라. 인내하고 믿고 꾸준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업장을 태우는 불이니 들을 때마다 업장이 타들어가느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타지만 계속 들으면 활활 타올라 결국 모든 고독의 업장이 재가 되어 사라지느니라. 인연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법화경을 듣는 것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씨앗은 즉시 나무가 되지 않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아
천천히 자라느니라. 법화경의 공덕도 그러하니라. 법화경 화유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치 작은 약초가 같은 비를 받아도 각각 다르게 자라듯 중생도 법을 들어도 근기에 따라 다르게 자라느니라. 어떤 이는 빨리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이는 천천히 인연을 만나느니라. 하지만 모두 자라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조급해하지 말라.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느니라. 인연의 씨앗이 자라는 단계가 있느니라. 첫째, 씨앗이 심어지는 단계니라. 법화경을 처음 들을 때 마음속에 인연의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이미 심어졌느니라. 법화경 서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중생의 마음속에 불도의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둘째, 씨앗이 싹 트는 단계니라. 계속 법화경을 들으면 씨앗에서 작은 싹이 트느니라. 작은 만남, 작은 대화, 작은 연결. 이것이 싹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싹이 트면 계속 자랄 것이니 꺾지 말고 돌보라. 셋째, 자라는 단계니라. 싹이 트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느니라. 법화경을 꾸준히 들으면 인연이 이렇게 자라느니라. 지인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가까운 사람이 생기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성근이 없으면 이 법을 듣지 못하느니라. 법화경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근이 있다는 증거이니 그 성근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니라. 넷째, 꽃이 피는 단계니라. 나무가 다 자라면 꽃이 피느니라. 법화경을 오래 들으면 인연이 꽃처럼 피어나느니라. 소중한 친구를 만나고 운명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내하며 계속 들으면 언젠가 인연이 꽃처럼 피느니라. 다섯째, 열매를 맺는 단계니라.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느니라. 법화경의 최종 목적은 성불이니 성불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관계를 맺느니라.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중생이 불성이 있어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하느니라. 성불은 멀어도 인연은 가까우니 법화경을 들으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성불의 씨앗이되 그 과정에서 무량한 인연도 만나느니라. 씨앗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매일 물을 주듯 매일 법화경을 들어야 하느니라. 하루 이틀 듣고 그만두면 싹이 말라 죽느니라. 꾸준히 들어야 하느니라. 둘째, 햇빛을 쬐듯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써 능히 들어가느니라. 셋째, 잡초를 뽑듯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 인연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법화경을 들으면 인연이 빨리 자라느니라. 넷째, 걸음을 주듯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서 동시에 보시하면 인연이 더 빨리 자라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시는 복의 어머니니라. 다섯째, 기다림이 필요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듯 법화경을 들으며 기다려야 하느니라. 조급해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인연을 만나느니라. 여섯째, 마음을 열어야 하느니라. 씨앗이 자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인연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열리면 일체가 들어오느니라. 일곱째, 자비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인연은 자비로운 사람에게 모이느니라.
법화경을 들으면서 자비심을 가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비는 인연을 부르는 향기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법화경을 들으며 인연의 씨앗을 심으라.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반드시 인연의 꽃이 피고 인연의 열매를 맺으리라. 인연이 오는 징조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법화경을 꾸준히 들으면 인연이 오는 징조가 나타나느니라. 첫째, 꿈에서 징조를 보느니라. 사람을 만나는 꿈, 손을 잡는 꿈, 함께 웃는 꿈, 꽃을 받는 꿈. 이런 꿈을 꾸면 곧 인연이 올 징조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은 마음의 메시지니 좋은 꿈은 좋은 일의 예고니라. 법화경 안락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꿈에서 부처님을 뵙고 대중과 함께 하느니라. 둘째, 연락이 늘어나느니라.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모임에 초대받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이 가까워지면 연락이 먼저 오느니라. 셋째, 우연한 만남이 잦아지느니라. 길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행사에서 우연히 인사하고 카페에서 우연히 대화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법화경의 공덕으로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인연이 모이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넷째, 마음이 설레느니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인연이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의 설렘은 인연이 올 신호니라. 다섯째, 외모에 신경 쓰게 되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외모에 무관심하나 인연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외모를 가꾸게 되느니라. 옷차림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몸가짐이 단정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을 만날 준비가 저절로 되느니라. 여섯째, 사람들이 소개하려 하느니라.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우리 모임에 나와봐.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이런 제안이 오면 인연이 가까워진 것이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선지식이 찾아오느니라. 일곱째, 나가고 싶어지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집에만 있으려 하나 인연이 가까워지면 밖에 나가고 싶어지느니라. 모임에 참석하고 행사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을 만나려면 인연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느니라. 여덟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사람들이 불편하나 업장이 소멸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느니라.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열리면 사람이 편안해지느니라. 아홉째, 베풀고 싶어지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받기만 생각하나 인연이 가까워지면 주고 싶어지느니라.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선물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베푸는 자에게 사람이 모이느니라. 열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느니라. 고독한 사람은 불평이 많으나 인연이 가까워지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느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만남에 감사합니다. 법화경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감사는 인연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인연이 매우 가까워진 것이니라.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라. 징조가 보이면 더욱 법화경을 들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반드시 인연을 만나리라. 그러므로 그대여 징조가 보이면 기뻐하되 방심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법화경을 들으라. 곧 그대 앞에
아름다운 인연이 나타나리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드디어 그 순간을 말하리라. 법화경을 꾸준히 들으면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느니라.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편안하게 연결되느니라. 법화경 법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천신이 수호하고 사람들이 공경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인연은 어떻게 오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느니라. 어떤 이는 친구의 소개로, 어떤 이는 우연한 만남으로, 어떤 이는 모임에서, 어떤 이는 일터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만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연은 각자의 업과 근기에 따라 다르게 오느니라.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감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 감사하고 법화경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인연을 키우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인연이 오느니라. 둘째,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법화경에 이른 말씀이 있다. 인연은 보배니 보배를 아껴야 하느니라. 셋째, 계속 법화경을 들어야 하느니라. 인연을 만났다고 법화경 듣기를 그만두면 그 인연도 다시 떠날 수 있느니라. 계속 들어야 인연이 깊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인연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인연을 지켜주느니라. 넷째, 베풀어야 하느니라. 받기만 하지 말고 주어야 하느니라. 베푸는 마음이 인연을 단단하게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베푸는 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느니라. 다섯째, 자비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비는 인연을 영원하게 하느니라. 여섯째,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두어야 하느니라. 집착은 인연을 쫓아내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일곱째, 함께 수행해야 하느니라. 가능하면 함께 법화경을 들으며 함께 불법을 배우며 함께 수행하는 것이 좋으니라. 함께 수행하는 인연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함께 수행하는 인연은 가장 깊은 인연이니라. 여덟째, 보시를 함께 해야 하느니라. 함께 절에 공양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돕고 함께 선업을 짓는 것이 좋으니라. 함께 선업을 지으면 그 인연은 깊어지고 함께 복을 받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함께 선을 행하는 자는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홉째, 다른 인연도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한 사람과의 인연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일체 중생은 모두 과거생의 부모요 미래생의 부처니라. 열째,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인연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에 감사하며 법화경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현세에 안온하고 내세에 선처에 나느니라. 안온, 편안하고 온화한 삶이니라. 인연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안온한 삶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라. 법화경이 그대와 함께하고 부처님이 그대와 함께하며 좋은 인연이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고독은 끝났느니라. 외로움은 사라졌느니라. 이제 그대는 사랑받고 아끼는 사람이 있고
함께할 이가 있느니라. 하지만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법화경의 공덕이니 계속 법화경을 들어야 인연이 계속되느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면서도 법화경을 들으라. 그러면 그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리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리라. 법화경의 모든 공덕, 모든 효과, 모든 인연,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이니라. 꾸준함이니라.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너희는 당내의 작불알이라고 말씀하시며 평생 이 말씀만 하시다가 마침내 성불하셨느니라.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도를 이루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루 이틀 듣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느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야 공덕이 쌓이느니라.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 최소 100일이니라. 100일을 매일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느니라. 더 좋은 것은 1000일이니라. 1000일을 들으면 큰 인연을 만나느니라. 가장 좋은 것은 평생이니라. 평생 법화경을 들으며 살면 현세에도 인연을 만나고 내세에도 함께 태어나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일념도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도를 이루느니라. 한 마음으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꾸준함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계속 흘러서니라. 법화경도 그러하니 하루 이틀 들어서는 큰 효과가 없지만 100일, 1000일 들으면 반드시 인연을 만나느니라. 어떻게 꾸준히 들 수 있는가? 첫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으면 습관이 되느니라. 자기 전에 듣는 것이 가장 좋으니 매일 밤 법화경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만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습관이 되면 안 들으면 오히려 불편해지느니라. 둘째, 효과를 기록해야 하느니라. 매일 일기를 쓰듯 법화경을 듣고 나서 변화를 기록하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런 느낌이 들었다.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다. 기록하면 효과가 보이고 효과가 보이면 계속하게 되느니라. 법화경에 이른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서사하는 자는 큰 공덕이 있느니라. 셋째, 함께하는 일을 찾아야 하느니라.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쉬우니라.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법우와 함께 법화경을 들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선지식과 함께하면 도를 이루기 쉬우니라.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처음부터 하루 종일 들으려 하지 말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작게 시작하라.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백리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다섯째,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중간에 하루 이틀 못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려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자가 도를 이루느니라. 법화경을 꾸준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마음이 바뀌느니라. 법화경의 소리가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열느니라. 둘째, 업이 바뀌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과보가 바뀌느니라. 셋째, 인연이 바뀌느니라. 업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은 운명을 바꾸는 묘한 힘이 있느니라. 법화경 열애실력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자는 열애의 사자이며 열애의 소견이니라.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것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니라. 그런 사람이 고독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평생 들으며 사는 자는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내생에서 성불하리라.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밤부터 법화경을 들으며 잠들라. 내일도 모레도 100일 후에도 1000일 후에도 계속 들으라. 잠들 때, 일어날 때, 일할 때, 쉴 때 언제든지 법화경을 들으라. 법화경 총류품에 이렇게 씌어 있다.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공양하는 자는 현세에서 복락을 받고 내세에서 불가를 이루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법화경은 열애의 전신살이니라. 부처님의 몸 전체가 이 경전 속에 있느니라.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요. 법화경을 듣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 혼자이겠는가?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그대가 고독하거든 법화경을 들으라. 그대가 외롭거든 법화경을 들으라. 그대가 인연이 없거든 법화경을 들으라. 그대가 사랑받고 싶거든 법화경을 들으라. 법화경은 만병통치약이요. 법화경은 만복의 근원이니라. 자면서 듣기만 하라. 특별한 것을 할 필요 없다. 다만 믿고 꾸준히 들으면 되느니라. 고독의 업은 소멸될 것이요. 새로운 인연이 올 것이며 외로운 삶은 끝나리라. 내 부처가 보증하노니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리라. 나무묘 법연화경. 이 거룩한 경전에 귀의하라.